할렐루야.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리더십의 부재가 굉장히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법에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중처벌제,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범죄 행위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벌을 더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똑같이 살인을 해도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반가워하고 어떻게 쳤는데 쓰러져서 죽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살인죄가 아니고 흉기를 준비하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성범죄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완전히 형벌이 다릅니다. 마약사범이라든지 교통범죄도 역시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죄, 분명히 이 죄를 지어서 지난번에 형벌을 받았는데 개선하지를 않고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가중처벌을 받겠지요. 더 나아가서 형량을 정할 때 그 범죄인의 그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나 나이 이런 것들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판사가 음주운전을 했다. 후진국 같은 경우는 풀려나겠죠. 그러나 법으로 따지면은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성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은 일반인들보다도 더 따가운 시선과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그럴듯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가 똑같이 취급을 받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안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은 분명히 죄인 줄을 아는데도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지옥 가는데 누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는가?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믿으면 죽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 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듣습니까? 어디서 성경을 구합니까? 어떻게 예배당을 나갑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정말 안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평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십 킬로 위에 살고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멸망길로 갑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들은 모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래 제목은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말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말은 못 두는 게 아니고요, 안 뒀다라는 뜻입니다. 안 뒀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모시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싫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이 들어오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믿겠다고 자꾸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못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믿을 사람이야. 그런데 믿고 싶었는데 찾아도 그분이 안 계시고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두고 안 믿고 고집부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안 먹기가 힘든 환경이시죠? 목사는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구조죠. 이런 것처럼 1년 365일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장로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3대 4대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목사 장로 집안이면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다녀버리게 된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일학교도 가고 중고등부에도 가야 되고 용돈 안 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한번 맡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입소문을 내갖고 1년에 300일 정도 교회 일만 이제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보다도 그분은 교회를 더 많이 나가요. 평일에는.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와서 교회에 와서 인테리어도 하시고 하시는데 주일날은 안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고집을 피우고 안 믿습니다. 그 건축업을 20여 년 이상 하시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안 나가요. 환경이 이리 봐도 교회, 저리 봐도 교회, 이리 봐도 믿는 사람, 저리 봐도 믿는 사람, 피할 수가 없는데도 안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 가도 교회가 없고 이리 가도 성경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온 인생을 사방팔방 헤매고 다녔지만 진리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똑같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받는 대우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내가 올 때까지 집 맡은 자들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잘 관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에게 이 재산을 다 준 것도 아니에요. 맡긴 것입니다. 맡겼어요. 네가 맡아서 이 살림살이를 좀 잘하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가자마자 패역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에게 속한 종들을 마구 때리고 핍박을 하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주인이 맡긴 살림살이를 거덜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당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악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더 두들겨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몰랐어요. 그걸 자기가 할 일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일을 안 해놨어요. 그래도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종답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매 맞는 강도는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에 둘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 둔다. 즉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요 아프지도 않아요. 힘이 더 나, 더 건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는데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냐? 도둑질하고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것을 도둑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방인들도 도둑질하고 겁탈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깨우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미리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에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신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났는데 팔다리가 막 마비되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먹어도 그냥 멀쩡해. 아유, 먹을수록 맛있어. 아유, 잘 먹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갖다 먹어요. 또 갖다 먹어요. 계속 갖다 먹어요.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겁탈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놔둬버립니다. 왜 놔두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2장 25절에 큰 거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것을.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순리를 벗어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놔둬버렸어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28절에 바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단이 송사를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아니, 얘 이런 죄 졌는데 그냥 두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갑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은요, 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온갖 짓을 다 해도 내팽개쳐 버리기로, 죽이기로 작정해 놓으셨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정말 무서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야, 쟤네들 회개할까 싶다. 회개할까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제 말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빨리 좀 해주세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할까? 내가 심히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 대충 다 압니다. 교회 생활 한 10년 하면 다 알아요. 그 중에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그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지옥이 있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안 가는 것도 또 아니에요. 설교를 못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죄를 끊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 38절로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권면을 주니까 그 말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8절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그들은 지옥 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몇 년 전에 노방에서 전도하던 26살 아이를 둘 둔 전도자가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닥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걸 못 견뎌 한 것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전도한다고. 진리인데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인데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성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잘했다고 축복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동성애자를 축복하려면요, 어떤 논리가 통해야 됩니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동성애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축복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권해야지. 자기 자식도 권하고 자기도 하고 교인들도 한테도 동성애 한 사람은 장로시켜주고 동성애 한 사람은 목사로 부임시켜주고.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그러나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참된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 거짓말을 듣지 말고 불편한 진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것이에요. 최근에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도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핑계치 못하십니다. 나는 몰라서 지옥 갔다? 그 소리 못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데 29절로부터 31절까지 죄의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죄를 우리 속에서 뽑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린 자들,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려버린 자들, 이들에게는 어떤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느냐?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어떤 자들을 내어버려 두셨느냐? 29절로부터 이런 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들, 죄의 항목 중에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도 있고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여기죠. 그런데 수군수군, 부모 거역, 뭐 이런 걸 누가 죄로 여깁니까? 그런데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수군수군 하는 것도. 시기, 질투, 이거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그래요? 나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이 막 뭐 성장해 나가면 시기심이 생기죠. 분쟁, 뭐 하다 보면은 다툴 수도 있죠. 추악, 추접스럽게 사는 거, 추하고 악하게 탐욕 부리는 거, 악의가 가득한 거, 불의, 이런 것들 가운데도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이 기준이 도대체 뭐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를 누가 죄로 여깁니까? 능욕한다는 거, 무시한다는 거, 그 경계선이 애매해요. 교만은 어느 정도로 교만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다 교만하잖아요. 다 자랑하고 살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중심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는 이런 것이 많아. 이거 얘기 끝에 가서 보면 나는 너보다 옳고, 그거잖아요. 우리가 막 정치인들 욕하지 않습니까? 왜 욕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시켜보면 본인도 잘 못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고, 너보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너보다 선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는 속으로는 더 악하면서, 이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별걸 더 자랑해요. 자기하고 하등 상관없는 것도 자랑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네, 뭐가 어쨌네, 우리 자녀가 무슨 학교를 갔네, 뭐가 어쨌네. 또 그것도 막 부풀려 가지고요.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지금 왜 그걸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별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 자랑하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가 죄라고 여깁니까? 성격이 그런가 보다, 말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다 생각하지요.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요새 누가 부모 말 듣습니까? 요즘 어른 보고 누가 인사합니까?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면 요즘에 같지 않다 그래요? 지각을 안 하려고 매일 뛰어가면요, 요즘에 같지 않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하면요,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합니다. 개근상 받는 학생 좀 모자라는 애예요. 모자라면 개근상을 받나? 얼마나 못했으면 선행상을 받냐?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성 받았다고 내놓지도 못해요. 모질이들이 받는 게 선행성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되었어요. 요즘에 어른 보고 인사 안 해야 되고, 요즘 애들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그러나 성경은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군거리는 게 무슨 죄냐? 비방하는 게 무슨 죄냐?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무슨 죄야? 부모 말 안 듣는 게 무슨 죄야? 성경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리라고. 무서운 소리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 읽다 보면은 또 다른 죄의 명목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몰랐으면요,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다시 결단하는 것은 뭐냐? 아는 이상, 내가 이제 알아버린 이상 내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 영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영혼, 자녀, 배우자, 고려, 친척, 여러 개 남으면은 이웃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부터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 내 가족부터 전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전도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와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장차 지옥을 간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간다면 몰라서 왔습니다. 그 소리 할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알았는데도 지옥을 간다면 더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나라에 떨어지지 말고 이제 알았으니 알고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가는 것도 지옥인데 알고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잘 깨달아서 29절로 31절까지 이 죄의 항목들을 날마다 살펴보시면서 철저히 끊어내시고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마지막으로 32절 시작. 그렇죠. 죄도 같이 지면요 덜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같이 권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같이 지옥 가자고. 지옥 가는 길도 함께 동행하면은 좀 덜 외롭고 덜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여기서 사형은요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부, 지옥의 심판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계속 살다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었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계속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근수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처음 수근수근 몇 마디 했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수근수근거려요. 모일 때마다 비방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 비방만 했던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때를 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왜 먹어서 죽느냐? 나쁜 거를 많이 먹어서 죽어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지금은 많이 먹어서 죽어요. 나쁜 것을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기고 죽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 봉사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을 안 먹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도 짓고 전도도 하고 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죄도 짓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렇구나. 내가 깨달았으면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끊고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열심히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고 비타민도 먹고 흑염소즙도 먹고 온갖 것을 다 먹어요. 그런데 술을 안 끊어. 그리고 세상에 가서 무질서하게 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나쁜 거 다 먹고 마시고 밤낮이 바뀌어 살고 남들 다 자는데 밤새워서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몸을 팽개쳐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래도 계속 보약은 먹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어요. 병들게 돼요.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나쁜 것을 끊는 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기록된 죄의 항목들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우리 인생에서 끊어내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뽑아내야 될 죄악들이 많이 있음에도 방치되고 계속해서 나쁜 것을 먹음으로 우리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고도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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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도 지옥 가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단호한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하나분들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한처마다 주님께서 보혈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후임 사역자와 또 아버지 각 기관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또 직장과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지켜놓고 우리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일성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며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옥을 갑니다. 몰랐다고 해서 항변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은 알고도 지옥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인데 알게 되었으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도 죽는다면 참으로 비극적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여 이제 알았으니 지옥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천국문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또 건강적으로 또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